부처님이 땡볕에 너무 뜨거워 보였어요. 라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 그 말에 40년의 교만이 무너져 내린 한주지 스님의 뜨거운 눈물 이야기입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산사의 여름은 도시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아스팔트가 내뿜는 인공의 열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작정하고 쏟아내는 원시적인 열기였다. 청운사 마당의 흙은 바싹 말라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그 틈으로 뜨거운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대웅전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마저도 소리를 잊은 듯 쇳물처럼 늘어져 멈춰 있었다. 바람 한 줄기 없는 정오. 산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어대는 매미들의 합창뿐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듯 찌르르르 하고 대기를 찢었다. 주지 스님 묘련은 대웅전 그늘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혔으나 그는 부채질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더위는 육신의 고통이기 이전에 마음을 흔드는 번뇌의 한 형태였다. 가뭄이 길구나.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묘련은 마당 한가운데 이글거리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청동 불상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저 자리에 앉아 중생을 굽어보는 부처님. 하지만 오늘따라 저 불상이 유독 힘겨워 보였다. 뜨겁게 달아오른 청동 표면이 햇빛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번쩍였다. 마치 불상이 스스로 열을 내뿜는 것만 같았다. 묘련은 눈을 감았다. 40년. 강산이 4번 변할 세월 동안 그는 이 절을 지켰다. 새벽 예불, 아침 공양, 정오의 참선, 저녁의 독경. 하루도 거르지 않은 수행이었다. 그의 삶은 저 불상처럼 한자리에 못 박힌 듯 견고하고 변함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묘련은 자신의 마음이 저 갈라진 마당 흙과 같아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바싹 말라버렸다. 처음 출가했을 때의 뜨거운 발심은 어디로 갔는가? 경전의 모든 구절이 우주의 진리처럼 다가오던 그 감격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습관이었다. 의무감. 그리고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권태와 조바심이었다. 더위는 그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스님, 주지 스님. 그때 솜털처럼 가벼운 목소리가 묘련의 상념을 깼다. 7살배기 동자승 해담이었다. 절 입구에서 발견되어 묘련이 거둔 아이였다. 이름처럼 바다처럼 맑은 아이. 해담은 자기 몸만 한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비질이라기보다는 뜨거운 흙먼지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에 가까웠다. 작은 회색 승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동그란 머리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듯 했다. 이 더위에 무슨 비질이냐? 그만두고 그늘에 들거라. 묘련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담은 비질을 멈추고 쪼르르 달려와 대웅전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묘련을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물었다. 스님, 부처님은 안 더우세요? 묘련은 순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렇게 뜨거운데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머리도 뜨겁고 어깨도 뜨거울 것 같아요. 강아지도 그늘에 숨었는데. 아이의 눈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당의 불상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청동으로 만든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워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가 담겨 있었다. 묘련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해담아, 부처님은 그런 더위나 추위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그래도요. 해담이 묘련의 말을 잘랐다. 아이는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만져봤는데 돌받침대가 불덩이 같았어요. 부처님 엉덩이 뜨거우실 거예요. 허허. 이 녀석. 묘련은 쓰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함이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저것이 바로 불성을 깨닫지 못한 중생의 무지였다. 그는 아이에게 형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했다. 부처님은 돌이나 쇠가 아니시다. 그러니, 아니에요. 부처님은 뜨거워요. 해담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땡볕 속으로 달려나갔다. 해담아, 어디 가느냐? 이 땡볕에. 묘련의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는 마당 구석, 우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묘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아이를 어찌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무지에서 비롯된 저 고집. 저것이 바로 모든 번뇌의 시작이거늘.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매미 소리가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묘련의 눈꺼풀 뒤로 수십 년 전의 자신이 스쳐 지나갔다. 18세 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온 젊은 사미승. 그는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의 반짝임에서도 바람에 실려오는 솔잎 향기에서도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보았다. 추운 겨울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며 그는 자신의 탐욕과 분노가 함께 씻겨나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에게 경전은 글자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구절을 읽고 그는 밤새도록 울었다. 머무르지 않음의 자유. 그것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의 묘련은 그 누구보다도 머물러 있었다. 주지라는 직함에 머물러 있었고 대선배라는 권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40년 수행자라는 자만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은 오래된 고목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경전에서 새로운 감동을 찾지 못했다. 새벽 예불은 그저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고 참선은 밀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에 불과했다. 그는 젊은 스님들의 작은 실수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걸음걸이가 단정하지 못하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 절하는 자세가 흐트러졌다. 형식.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형식뿐이었다. 마음이 마르니 형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구나. 묘련은 스스로를 진단했지만 처방을 내릴 수는 없었다. 마른 땅에 물을 주어야 하듯 마른 마음에 법비를 내려야 했지만 그 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묘련의 굳은 상념을 깬 것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도르의 소리였다. 저 녀석이. 설마. 묘련은 내심 불안해졌다. 그는 눈을 떴다. 해담이 작은 몸을 뒤로 한껏 젖히며 두레박줄을 힘겹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물이 가득 담긴 나무 두레박이 우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담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옆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나무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물을 마시려는 게로구나. 그래, 저렇게라도 더위를 식혀야지. 묘련은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해담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더니 그것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불상을 향해 다시 땡볕을 가로질러 걸어오기 시작했다. 물이 넘칠세라 아이의 걸음은 아슬아슬했다. 뜨거운 흙바닥에 찬물이 뚝뚝 떨어지며 작은 수증기를 피워 올렸다. 묘련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게냐?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명백했다. 마당 한가운데 자결하는 태양 아래의 불상. 설마 아니겠지. 묘련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해담에게 청운사의 불상은 부처님이었다. 절에 처음 온 날 울음을 그치지 않던 네 살배기 해담을 묘련 스님은 불상 앞에 데려갔다. 해담아, 이분이 부처님이시다. 너를 지켜주실 게다.
그날부터 해담은 불상을 친구이자 할아버지이자 가장 큰 어른으로 여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불상에 와서 부처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공양간에서 맛있는 감자라도 얻으면 제일 먼저 한 조각을 몰래 들고 와 불상 앞 돌 위에 올려두며 부처님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하고 속삭였다. 다른 스님에게 꾸지람이라도 들은 날이면 불상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부처님 저 혼났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런 거 아닌데. 하고 훌쩍이며 하소연을 했다. 불상은 언제나 말이 없었다. 그저 온화한 미소로 해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해담은 알았다. 부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해담은 아침부터 부처님이 걱정되었다. 해가 뜨자마자 불상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점심이 가까워오자 불상은 불덩이가 되었다. 해담은 툇마루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선은 줄곧 불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렇게 뜨거우면 부처님 화상 입으실 텐데. 묘련 스님은 부처님이 더위를 안 느끼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담은 믿을 수 없었다. 스님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까 만져봤는데 손이 데일 뻔했다고. 스님도 저기 1분만 앉아 계시라고 해봐. 엉덩이에 불 날걸. 해담은 결심했다. 내가 부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우물로 달려갔다. 7살 아이에게 두레박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부처님이 겪고 계실 뜨거움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물을 깃는 내내 해담은 부처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금방 시원한 물 가져갈게요. 하고 중얼거렸다. 드디어 물을 퍼올렸다. 바가지에 맑고 차가운 우물물을 가득 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부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 저절로 신이 났다. 그는 땡볕을 가로질러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발바닥이 뜨거워 불에 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불상 바로 앞에 섰다. 거대한 불상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햇빛에 달아오른 청동 표면에서 열기가 훅 끼쳤다. 부처님. 해담이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많이 더우셨죠? 제가 물 가져왔어요. 시원한 물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는 두 손으로 힘껏 바가지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우물물이 시원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촤 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요란한 물소리. 그리고 이내 치잉 마이너스. 뜨겁게 달아오른 청동 불상이 차가운 물을 만나 격렬하게 수증기를 토해내는 소리였다. 묘련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작은 동자승 해담이 감히 부처님의 조난을 향해 정면으로 물을 끼얹고 있었다. 차가운 물줄기는 불상의 미간을 거쳐 오똑한 콧날을 타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을 지나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마치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나 혹은 침을 뱉으신 것처럼 보였다. 저게. 묘련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순간 인지하지 못했다. 40년 수행 인생에서, 아니 불교 역사상 저런 불경한 짓이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인가. 해담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두레박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 담았다. 그리고 다시 불상 앞으로 달려왔다. 이번엔 어깨예요, 부처님. 여기도 뜨겁죠? 촤 마이너스. 다시 한번 물줄기가 불상의 어깨를 적셨다. 물은 청동 피부를 타고 흘러내려 가부좌를 튼 무릎 위로 떨어졌다. 묘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 인내, 자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의 마른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것은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감히 부처를 능멸한 행위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다.
그의 눈에 해담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불법을 모독하는 마구니의 화신이었다. 네 이놈. 묘련의 입에서 평생 내지 않았던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청운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울창한 살림 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맹렬하던 매미 소리마저 순간 멎었다. 묘련은 툇마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발이 집신도 신지 않은 채 불덩이 같은 마당 흙을 밟았다. 발바닥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대체 무슨 짓이냐? 묘련의 고함은 산 전체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해담은 세 번째 물을 뿌리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바가지가 탕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지옥의 아수라처럼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묘련 스님을 향했다. 묘련은 단 몇 걸음에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불을 뿜는 듯했다. 내가 감히 어찌 부처님의 존귀하신 얼굴에 이 더러운 물을 끼얹는단 말이냐. 묘련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뒤편에서 고함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다른 스님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다. 맙소사. 주지 스님 저게. 해담이가. 불상의 물을. 모든 스님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다. 아이가 부처님께 오줌을 갈긴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불경이었다. 해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묘련의 무서운 얼굴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십 년 수행한 나도 감히 올려다보기 힘든 분이시다. 이 절의 모든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는 거룩한 부처님이시란 말이다. 그런데 내가 이 어린 것이 감히. 묘련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마른 마음. 형식에 갇힌 그의 마음은 이 형식의 파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청운사의 근본을 자신의 40년 수행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 이 불경한 놈. 당장 종아리를 맞아야겠다. 내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기 전에는. 그때였다.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던 해담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우실 것 같아서요. 묘련은 노성을 지르다 말고 멈칫했다. 뭐라? 해담은 묘련의 무서운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젖은 불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너무나도 맑고 투명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요. 아이는 훌쩍이며 자신의 작은 생각을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주지 스님도, 다른 스님들도, 마루 및 강아지도 다 덥다고 그늘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늘도 없이 혼자 저기 땡볕에 계속 앉아 계시잖아요. 해담의 작은 손가락이 불상을 가리켰다. 제가 아까 만져봤는데 정말 불덩이 같았어요. 스님은 안 덥다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부처님도 뜨거우실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힘드실 것 같아서.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울음에 묻혔다. 그래서 제가 시원하시라고. 부처님 시원한 물 받으시라고. 부처님 시원한 물 받으세요. 그 한마디가 묘련의 귓가를 때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은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심장을, 그의 마른 마음을, 그의 교만과 타성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쿵. 묘련은 거대한 종의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눈에 불을 뿜던 분노의 불길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가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에 젖은 불상이 보였다. 한여름의 먼지와 때가 씻겨나간 불상의 얼굴. 뜨거운 열기를 식힌 청동 불상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시원하구나 해담아. 참으로 고맙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묘련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눈물범벅이 된 순수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묘련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40년간 형상을 모셨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단 한순간도 형상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는 처음부터 부처님을 보고 있었다. 시원한 물 받으세요. 해담의 울음 섞인 그 한마디는 묘련의 4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묘련이 평생을 찾아 헤맨 화두의 답 그 자체였다. 시간이 멎었다. 아니, 묘련의 시간만 멎어버렸다. 그의 귓속에서 맹렬하던 매미 소리가 사라졌다. 발바닥을 태우던 불볕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에 선 해담의 울음소리도 뒤에서 웅성거리던 스님들의 속삭임도 그 무엇도 그의 의식에 닿지 못했다. 오직 물에 젖어 반짝이는 부처님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형상이라 부르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저 청동 불상의 얼굴. 자신이 무지한 중생이라 폄하했던 저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물. 그리고 깨달았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이었는지를. 40년. 그는 매일 새벽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을 쓸고 닦았다.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촛대의 촛농을 긁어냈다. 경전의 모든 구절을 달달 외웠고 수천 번의 절을 올렸다. 그는 그것이 수행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묘련은 깨달았다. 자신은 한 번도 부처님을 닦은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청동을 닦았을 뿐이다. 자신은 한 번도 부처님께 절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주지라는 자신의 직위와 40년 수행자라는 자신의 교만에 절을 했을 뿐이다. 아! 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분노가 있던 자리에 그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발바닥이 다시 뜨거워졌다. 아니,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었다. 얼굴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40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묘련이라는 존재가 7살 아이의 순수한 물바가지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어린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 부들부들 떨고 있던 손. 저 손으로 불경을 모독한 해담의 종아리를 치려 했던가. 불경? 지금 이 마당에서 감히 부처님을 향해 불경을 저지른 자는 누구인가? 형식에 갇혀 살아있는 자비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형식을 깨뜨린 저 아이인가? 답은 명백했다. 묘련은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눈부신 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듯 감히 저 순수한 아이와 물에 젖은 부처님을 마주볼 수가 없었다. 주변의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일생일대의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 청운사 그 자체이자 산처럼 굳건하던 주지 스님 묘련이 7살 동자승 앞에서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묘련이 다음 순간 어떤 벌을 내릴지 몰라 마른 침만 삼켰다. 하지만 묘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툇마루까지 비틀비틀 물러나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굳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묘련은 툇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찌르르 찌르르. 다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바싹 마른 마당의 흙먼지는 더 이상 지저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를 기다리는 대지의 간절함이었다. 그리고 해담. 저 아이는 더 이상 무지한 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울이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묘련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교만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이었다. 묘련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수십 년 전 갓 출가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도 해담과 같았다.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믿었다. 공양간에서 밥을 먹다가도 부처님도 배고프시지 않을까? 걱정했고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부처님은 비 안 맞으시나? 염려했다. 그 마음은 언제 사라졌는가? 경전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계율을 지키면서부터였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그는 지식을 얻는 대가로 마음을 잃었다. 그는 부처님을 잃어버리고 불교라는 학문만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자비를 잃어버리고 수행이라는 형식만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만했다. 매일같이 불상을 닦으며 스스로 대단한 수행을 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을 먼지처럼 덧씌우는 행위였다. 그는 문득 몇 해 전 겨울을 떠올렸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묘련은 법당의 불상을 보며 이리 추우니 불상의 청동에 금이라도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불상을 걱정했다. 하지만 해담은 부처님을 걱정했다. 그는 물건을 아꼈고 해담은 생명을 아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대했다. 해담은 부처님을 위해서 물을 뿌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부처님이 더우실까봐 물을 뿌린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공덕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마음 그 자체였다. 그것이 자비였다. 묘련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던 답이 자신의 발밑에서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무지가 사실은 가장 순수한 지혜였음을 알았다. 내가 저 아이의 불성을 내 교만으로 짓밟으려 했구나. 그때였다. 묘련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땀이 아니었다. 묘련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허허.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그 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지켜보던 스님들은 경악했다. 주지 스님이 웃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분노로 질책을 하던 것도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것도 아닌 그저 아이처럼 웃다 울고 있었다. 청운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묘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굵은 눈물 줄기가 그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40년. 속세를 떠난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었다. 스승의 다비식에서도 그는 묵묵히 연부를 외울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울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굳어버린 마음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리고 저런 맑은 거울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주지 스님? 가장 나이가 많은 원주 스님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묘련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대지처럼 그의 마른 마음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스님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다. 모두 보았는가? 스님들은 침묵했다. 나는 방금 저 아이가 해담이가 부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다. 내 40년 수행이, 내 평생의 공부가 저 아이의 저 순수한 마음 하나를 불경으로 판단했다. 묘련은 젖은 불상을 가리켰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불상에 절을 한다. 저것이 부처님의 형상이라 배우고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 중에 저 뜨거운 땡볕 아래 서 계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더우시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걱정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그의 일갈에 모든 스님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더위를 피했고 더위를 불평했을지언정 더위 속에 서 있는 부처를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입으로만 자비를 외웠다. 우리는 형식에 갇혀 저 불상을 상징으로만 보았을 뿐 살아있는 부처로 보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은 저 마당의 흙처럼 바싹 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달랐다. 저 아이는 경전한 줄 모르지만 우리 중 유일하게 부처님의 고통을 헤아렸다. 부처님의 더위를 자신의 더위처럼 걱정했다. 저것이 저 아이의 저 마음이 경전 1000권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다. 저것이 진짜 자비다. 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청운사의 가장 큰 어른은 내가 아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여전히 겁에 질려 훌쩍이고 있는 해담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 해담이다. 오늘 해담이가 이 늙고 교만한 주지에게 그리고 타성에 젖은 우리 모두에게 벼락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묘련은 툇마루에서 내려왔다. 그는 집신을 신지 않은 맨발로 다시 불볕이 내리쬐는 마당을 향해 걸어갔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걸음걸이였다. 분노에 차서 마당을 내딛던 걸음이 아니라 마치 처음 가보는 성지를 순례하듯 조심스럽고 경건한 걸음이었다.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담은 주지 스님이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또다시 무서운 호통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묘련은 아이의 바로 앞에 섰다. 거대한 산과도 같던 주지 스님의 그림자가 아이를 덮었다. 해담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아이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무서운 손길이 아니었다. 스르륵. 묘련이, 청운사의 주지 묘련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먼지투성이의 뜨거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켜보던 모든 스님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묘련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낮춰 마침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해담이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눈앞에는 더 이상 불호령을 내리던 무서운 스님이 없었다. 자신과 똑같이 눈물범벅이 된 늙은 노승이 앉아 있었다. 해담아. 묘련이 불렀다. 그 목소리는 천둥이 아니라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해담은 훌쩍이면서도 대답하지 못했다. 묘련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길고 깨끗한 승복 소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 깨끗한 소매로 땀과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해담의 작은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닦아내듯이. 해담의 눈이 동그래졌다. 울음이 멎었다. 묘련은 아이의 얼굴을 다 닦아주고 나서야 젖은 소매를 내렸다. 그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묘련이 40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어떤 권위나 형식도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부처님께서 묘련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시원해 하시는구나. 해담의 눈이 더 커졌다. 고맙다 해담아. 묘련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었다. 내가 부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그리고 이 못난 스님의 마른 마음에도 아주 시원한 법비를 내려주었다. 묘련은 아이의 작고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다. 고맙다. 나의 작은 스승아. 그 순간이었다. 몇 날 며칠 끓는 가마솥처럼 멈춰있던 대기. 그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바람은 청운사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땡볕에 달아오른 스님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물에 젖은 불상의 물기를 부드럽게 말려주었으면 바싹 마른 나뭇잎들을 사르르 흔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웅전 처마 끝에서 미동도 않던 풍경. 땡. 풍경이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단 한 번 울렸다. 그 소리는 모든 스님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치 부처님이 이제야 되었구나 하고 응답하시는 듯 했다. 그토록 맹렬하던 매미 소리도 이 맑은 풍경 소리 앞에서는 잠시 숨을 죽였다. 묘련은 해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툇마루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낮은 아이와 함께 앉은 것이다. 다른 스님들은 여전히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꿈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로 얼어붙었던 마당은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화로 가득 찼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살아있는 법문을 보았다. 묘련은 곁에 앉은 해담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이제 울지 않았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갑자기 너무나도 다정해진 주지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묘련은 마당의 스님들을 향해 온화하게 말했다. 모두들 그늘로 들게. 오늘 우리는 해담 보살님 덕분에 아주 귀한 공부를 했다. 보살이라는 말에 스님들은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내 그 뜻을 깨닫고 조용히 합장했다. 묘련은 환하게 웃었다. 날이 덥다. 모두 공양간으로 가자꾸나. 오늘은 이 늙은이가 우리 해담 스승님께 배운 자비심으로 시원한 수박이라도 잘라야겠다. 그의 마지막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묘련은 해담의 손을 꼭 잡았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늙은 스님의 손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청운사의 여름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날 이후 그곳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마음이 마르는 더위를 겪지 않았다. 정적.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의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생각이 정지된 상태였다. 끓어오르던 한낮의 열기마저 이 순간의 무게감에 짓눌려 잠시 숨을 죽인 듯 했다. 묘련의 웃음소리.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허허.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슬픔의 오열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가 천년의 세월 만에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며 내는 그런 파열음에 가까웠다. 가자꾸나. 모두. 공양간으로 가세. 묘련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마른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땅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40년을 지탱해 온 주지 묘련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지금은 천근만근의 쇠사슬이 되어 그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해담에게 다가갔다.
해담은 여전히 딸꾹질을 하며 울고 있었다.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스님이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아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묘련은 아이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거칠고 경전의 잉크와 세월의 때가 묻은 손을 내밀었다. 해담은 그 손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해담아. 묘련이 불렀다. 네. 손을 잡아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탁이었다. 청운사에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주지 스님의 간청이었다. 해담은 망설였다. 그때 묘련은 자신의 큰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것은 벌을 주려는 손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손짓이었다. 해담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고 땀에 젖은 손을 묘련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묘련은 마치 타는 숯불을 잡은 듯 순간 움찔했다. 아이의 그 작고 여린 손이, 그 순수한 온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는 아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것은 아이를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아이에게 의지하는 몸짓이었다. 가자. 묘련은 해담의 손을 잡고 공양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모든 스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묘련의 뒷모습을 보았다. 항상 꼿꼿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 감히 그 그림자조차 밟기 어려웠던 거산.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보다 작은 7살 아이에게 의지한 채 한쪽 어깨가 무너져 내린 지치고 늙은 한 노인의 뒷모습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주지 스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저렇게나 외롭고 마른 존재였음을 그들은 처음으로 보았다. 공양간에 들어서자 밥 짓는 열기로 후끈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공양주 스님은 마당의 소란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주지 스님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해담의 손을 잡고 나타나자 기겁을 하며 달려나왔다. 주지 스님. 어찌. 수박이 있을 게다. 묘련은 공양주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제 김보살이 시주한 가장 큰 수박을 내어오너라. 공양주가 황급히 찬방으로 달려가 이내 보기에도 묵직한 검푸른 빛이 감도는 거대한 수박을 들고 왔다. 스님 이겁니다. 도마와 칼을 주게. 스님, 제가 내가 한다고 했다. 묘련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러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수박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퍼런 무쇠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칼끝을 수박의 한가운데에 겨누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내 마음이었구나. 그는 생각했다. 이토록 굳고 검푸른 껍질에 갇혀 속이 이토록 붉게 익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을 나는 몰랐구나. 그는 칼에 힘을 주었다. 쩍! 그 소리는 공양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마른 논바닥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 묘련에 굳어있던 심장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소리였다. 쩍! 수박이 둘로 쪼개지는 순간 차갑고도 달콤한 향기가 마치 안개처럼 공양간에 퍼져나갔다. 눈이 시리도록 붉은 속살. 그 위에 보석처럼 박힌 검은 씨앗들. 그것은 마치 묘련의 교만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피처럼 붉은 자비심의 원형을 보는 듯했다. 묘련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달콤한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칼을 다시 움직였다. 그의 칼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박의 가장 중심부, 가장 붉고 씨앗이 없는 가장 달콤한 배꼽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그 크기는 마치 해담의 작은 얼굴만 했다. 그는 그것을 하얀 사기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을 멀뚱히 올려다보고 있는 해담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스님? 또? 해담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묘련은 대답 대신 접시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해담아. 아니, 해담. 보살님. 스님들이 경악했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에게 보살이라 칭했다. 이것을 받으시게. 이것은 이 늙고 어리석은 중생이 그대에게 올리는 첫 공양일세. 해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눈앞의 수박은 너무나도 맛있어 보였다. 그리고 스님의 눈빛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입을 벌려 붉은 과육을 와락 베어 물었다. 아삭. 세상에서 가장 청량한 소리가 울렸다. 차가운 과즙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아이의 입가를 적시고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달다. 스님, 엄청 달아요. 해담이 환하게 웃었다. 방금 전까지 울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순수한 기쁨, 그 꾸밈 없는 환희. 그 순간 묘련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허허. 그래. 달구나. 달아. 그는 아이가 수박을 먹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은 채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40년이 저 수박 한 조각의 달콤함만 못했음을, 자신의 평생의 수행이 저 아이의 순수한 웃음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음을, 그는 그렇게 울었다. 스님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도 함께 들썩이고 있었다. 공양가는 그날 수박의 달콤함과 참회의 짠 눈물로 가득 찼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가고 불볕더위의 기세가 마침내 꺾였다. 서쪽 하늘이 마치 잘 익은 수박의 속살처럼 붉고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산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더 이상 뜨거운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열기를 식히고 숲에 짙은 향기를 실어 나르는 서늘하고 자비로운 바람이었다. 둥, 둥, 둥.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청운사 골짜기에 낮고 깊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스님들의 마음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평소의 법고 소리는 하루의 고된 노동과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퇴근의 신호였거나 또다시 반복되는 의무를 알리는 지루한 종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법고 소리는 마치 묘련의 마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며 내는 거대하고 장엄한 심장의 박동 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스님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스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땀과 눈물로 얼룩진 승복을 갈아입고 찬물에 세수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물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은 생각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가장 젊은 사미승 해지는 생각했다. 나는 주지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스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스님도 아픈 분이셨구나. 가장 나이가 많은 원주 스님은 생각했다. 40년일세. 저 양반을 곁에서 지켜본 지가 저토록 굳건하던 양반이 저리도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저리도 눈부시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해담이 저 아이가 이 늙은 저를 통째로 뒤흔들었구나. 그들은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올랐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습관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벅찬 감동과 깊은 참회를 안고 진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걸음이었다. 대웅전 안은 이미 묘련히 밝혀둔 촛불로 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낮 한바탕 물벼락을 맞았던 불상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스님들은 저녁 공양 전에 그 누구의 지시도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장 깨끗한 천을 가져와 불상을 닦고 또 닦았다. 먼지와 때가 완벽하게 가신 불상은 촛불빛을 받아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듯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불상의 미소가 달라 보였다. 평소에는 그저 온화하기만 하던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불상은 마치 시원했다. 고맙다 얘들아. 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불상을 보며 합장했다. 그들은 이제 저것이 청동이 아님을 알았다. 묘련히 가장 앞자리 목탁 앞에 앉았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늙어서 굽은 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만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으로 굽은 등이었다. 똑! 묘련히 목탁을 쳤다. 그 소리는 법당을 울리지 않고 스님들의 가슴을 곧바로 파고들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묘련의 첫 음성은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평소에 우렁차고 위험 있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울음을 오래 참은 사람의 물기 어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묘련의 그 떨림에 감염된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묘련은 경전을 외우며 눈앞의 불상을 바라보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그는 평생 이 구절을 저 불상은 껍데기일 뿐이니 그 본질인 공을 보라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가르치고 외워왔다. 저 불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어리석다 여겼다. 틀렸다. 묘련은 속으로 절규했다. 내가 틀렸다. 해담이는 저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처음부터 부처님의 고통이라는 본질을 보았다. 그래서 아이는 그 공을 달래기 위해 색에게 물을 뿌렸다. 형상에 집착한 것은 내가 아니더냐. 불상이라는 그 형식, 그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나만의 규율에 갇혀 그 안에 깃든 자비라는 본질을 내가 보지 못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순수한 자비의 마음이 껍데기 불상을 진짜 부처로 만들고 그 껍데기 불상이 늙은 스님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묘련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탁 소리가 빨라졌다. 그의 연불 소리가 커졌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전을 읽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환희에 몸부림치는 한 수행자의 절규였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저 너머로 가자. 모든 스님들이 그 절규에 동참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가야 할 저 너머가 먼 경전 속이나 아득한 서방 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마음 속에 있었음을. 법당은 수십 명의 스님들이 토해내는 뜨거운 연불과 그보다 더 뜨거운 참회의 눈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고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깊은 밤. 청운사에는 정막이 흘렀다.
뜨거웠던 낮은 흔적도 없고 서늘한 산 기운이 법당의 기와골을 타고 내렸다. 맹렬했던 매미 소리는 간데없고 그 자리를 대신한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오늘 낮에 이를 회상하듯 찌르륵 찌르륵 하고 애달프게 울었다. 묘련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그의 늙고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참선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버선을 벗었다. 그는 자신의 발바닥을 보고 숨을 멈췄다. 낮에 분노에 휩싸여 집신도 신지 않은 채 불덩이 같던 마당의 흙과 자갈을 밟았던 발바닥. 그곳은 피부가 벗겨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몇 군데는 검붉은 피가 맺혀 있었으며 가장 심한 곳은 흙탕물이 밴 채로 커다란 물집이 흉측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밤이 되자 통증이 깨어났다. 발바닥이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 욱신, 욱신하고 고통스럽게 울렸다. 마치 발바닥이 스스로 입을 벌려 어리석은 놈, 교만한 놈 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듯 했다. 묘련은 약을 찾지 않았다. 그는 그 상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40년 교만이 만들어낸 흉터였다. 자신의 마른 마음이 남긴 자해의 흔적이었다. 아프구나. 참으로 아프다. 그는 이 통증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이 육신의 통증은 오늘 자신이 해담에게 주려 했던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만약에 해담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부처님이 더우실 것 같아서요. 그 벼락 같은 한마디가 없었다면 묘련은 상상했다. 자신은 그 무서운 얼굴로 아이의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이다. 법당 뒤편으로 끌고 가 그 작은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죽비로 매질을 했을 것이다. 감히 불경한 놈, 다시는 불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저 맑은 아이의 영혼은 부처님을 향한 저 순수한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부처님은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자비는 벌을 피하기 위한 규율이 되었을 것이다. 자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싹을 묘련이라는 자신의 교만이라는 무거운 쇠발굽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을 것이다. 그것은 살불이었다. 부처를 죽인 죄였다. 묘련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발바닥의 통증보다 그 끔찍한 상상에서 오는 영혼의 통증이 비교할 수 없이 거대했다. 해담이가 나를 구했구나. 저 아이가 이 늙은 중생을 지옥의 업보에서 건져주었구나. 그는 해담이 단순한 고아가 아님을 깨달았다. 저 아이는 어쩌면 이 늙고 병든 저를 구하기 위해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주지를 깨우치기 위해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인 가장 어리고 순수한 동자의 모습으로 화연한 것임을. 묘련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 아픔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속죄의 무게였다. 그는 방 안에 모셔진 작은 불단 앞으로 나아갔다. 촛불을 켜고 향을 살랐다. 푸른 연기가 마치 용처럼 그의 고통을 감싸며 올라갔다. 묘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바닥으로 낮추었다. 무릎이 닿고 양 팔꿈치가 닿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마가 차갑고 단단한 방바닥에 완전히 닿았다. 오체투지. 자신의 모든 오만과 아집을 이 바닥에 내려놓는 가장 처절하고도 겸허한 예였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흐느끼며 자신의 첫 번째 서원을 올렸다. 부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는 40년간 부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주지라는 제 이름 석자를 모셨습니다. 저는 경전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의 교만을 가르쳤습니다. 제 발바닥에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는 일어나 다시 두 번째 절을 올렸다. 피가 맺힌 발바닥이 바닥에 쓸려 살점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해담 보살의 맑은 거울을 통해 저의 추악한 몰골을 보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저 아이를 이 늙은 중생의 스승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늙은 등이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남은 생을 건 눈물의 서원을 세웠다. 이제부터 묘련이라는 이름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전의 글자 속에서 부처를 찾지 않겠습니다. 저 맑은 아이의 웃음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울음 속에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 속에서 살아서 숨 쉬는 부처님을 찾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운사의 가장 깊은 밤이 한 수행자의 처절한 참회와 새로운 탄생의 서원으로 깊어가고 있었다.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빛이 잠들고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리기 전 청운사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묘련이었다. 그는 어쩌면 한숨도 자지 못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40년 만에 가장 맑고 투명했다. 밤새 욱신거리던 발바닥의 통증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새로 태어났음을 일깨우는 성스러운 징표처럼 느껴졌다. 그는 승복을 걸쳤다. 평소처럼 기타나 흐트러지지 않게 각을 잡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옷을 입지 않았다. 그저 추위를 가리고 몸을 감싸기 위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부드럽게 옷을 걸쳤다. 그는 집신을 신었다. 상처 입은 발바닥이 쓸려 아팠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감각에 집중했다. 이것이 살아있는 감각이다. 그는 방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수정처럼 차갑고 상쾌했다. 밤사이 온 산을 적신 이슬이 세상의 모든 먼지를 잠재우고 있었다. 풀잎마다 나뭇잎마다 거미줄마다 영롱한 보석이 되어 반짝였다. 묘련의 발걸음은 대웅전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로 향했다. 어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그 깨달음의 성지로 그는 불상 앞에 섰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서 불상은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묘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상이 온통 물에 젖어 있었다. 어제 해담이 뿌린 물은 흔적도 없이 말랐는데 그 대신 불상의 이마, 콧날, 온화한 입술, 그리고 넓은 어깨와 가부좌를 튼 무릎 위에 수만 개의 차갑고 맑은 이슬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이 어제 해담이가 뿌려준 그 시원한 물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보였다. 혹은 해담이의 그 맑은 마음이 밤사이 이슬이 되어 부처님의 온몸에 다시 피어난 것만 같았다. 묘련은 그 신비롭고 거룩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어제까지 그가 보았던 것은 인간이 만든 청동 불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보는 것은 새벽 이슬로 세수를 하신 살아있는 부처님 그 자체였다. 묘련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경건하게 합장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경전의 구절이 아닌 가장 순수한 인사가 흘러나왔다. 부처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춥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아침은 참으로 시원하십니다. 그때였다. 뒤에서 스님 하는 잠이 덜 깬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묘련히 돌아보았다. 해담이었다. 새벽 예불 시간을 놓칠까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잠에 취해 비틀거리며 처소에서 나오고 있었다. 승복은 반쯤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났고 허리띠 댄입는 풀어진 채 질질 끌리고 있었으며 머리는 까치집이 쪄 그야말로 불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어제의 묘련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이놈, 내가 수행자의 기본도 모르는 게냐? 당장 들어가 복장을 바로 하지 못할까? 하는 천둥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묘련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본 할아버지처럼 그의 눈가가 따뜻하게 접혔다. 저것이 저 꾸밈 없는 모습이 진짜로구나. 해담은 묘련 스님을 보자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순간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다. 아직 무서움이 다 가시지 않은 것이다. 묘련은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새벽 이슬로 축축하게 젖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또다시 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왜 또? 해담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쉿, 이리 오너라 해담아. 묘련히 부드러운 손짓을 했다. 옷고름이 다 풀렸구나. 이리 추운데 감기 들겠다. 묘련은 아이의 몸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늙고 투박한 경전만 만지던 그 손으로 아이의 작은 허리에 풀어진 허리띠를 아주 서툴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메어주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매듭 하나를 짓는 그 손길은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만다라를 그리듯 신중하고 경건했다. 아이의 살결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다. 스님, 간지러워요. 해담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묘련의 서툰 손길이 아이의 옆구리를 간지린 것이다. 허허, 이놈, 조금만 참거라. 이 늙은이가. 이런 것은 영 서툴러서 말이다. 묘련은 웃으며 아이의 옷깃을 반듯하게 여며주었다. 되었다. 이제야 우리 청운사의 큰 스승님답구나. 묘련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문득 자신의 손이 상처 입은 발바닥만큼이나 너무나 거칠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자, 이제 부처님께 우리 함께 문안 인사드리러 가자꾸나. 묘련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해담은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손을 묘련의 크고 따뜻한 손에 폭 안기듯 맡겼다. 거대한 산과도 같던 늙은 주지 스님. 산사의 풀빛보다 여린 7살 동자승. 두 사람. 두 스승이 나란히 손을 잡고 이슬 맺힌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묘련이 먼저 그리고 해담이가 그 옆에서 불상을 향해 나란히 섰다. 해담아. 네, 스님. 어제는 부처님께서 많이 더우셨으니 오늘은 시원하게 잘 주무셨는지 우리가 함께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묘련이 먼저 자신의 몸을 가장 깊고 가장 겸허하게 숙여 절을 올렸다. 해담이도 그 옆에서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몸을 구부려 따라서 절을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그 순간.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어둠을 찢고 장엄한 첫 햇살이 솟아올랐다. 그 태양빛은 가장 먼저 청운사 마당의 불상을 비추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불상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수천, 수만 개의 이슬방울들이 그 첫 햇살을 머금고 일제히 폭발하듯 빛나기 시작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5색의 영롱한 무지갯빛이 불상의 온몸에서 찬란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물에 젖거나 이슬에 젖은 불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 그 자체였다. 자비 그 자체였다. 그 찬란한 빛이 나란히 엎드려 있는 늙은 스승과 어린 스승의 등 위로 따뜻하고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늙은 스승과 어린 스승이 이마를 차가운 새벽 흙에 대고 엎드린 그 찰나. 시간이 멈추었다. 아니, 영겁의 시간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 수천 년을 달려와 압축되었다. 동쪽 산등성이 세상이 열리는 그 틈새. 가장 짙은 남색의 어둠을 찢고 가장 순수한 빛의 원형이 마치 거대한 금빛 창이 되어 세상을 향해 첫숨을 쏘아 올렸다. 그 빗줄기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청운사 마당 한가운데 밤새 가장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어둠 속에 침잠해 있던 청동 불상의 가장 높은 곳, 그 지혜의 정수리 6개의 끝자락을 정확하게 관통했다. 파아. 기적은 소리를 내며 오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 그 자체로 폭발했다. 6개 끝에 매달려 있던 가장 크고 맑은 이슬방울 하나. 그 작은 물방울이 태양의 첫 번째 빛을 그대로 받아삼켰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작은 태양이 되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빛을 사방으로 토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점화였다. 그 첫 번째 빛의 폭발은 신호탄이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빛은 불상의 이마로, 미간의 백호로, 곧게 뻗은 콧날로,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밤새 불상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인 일제히 깨어났다. 잠들어 있던 우주가 일제히 눈을 떴다.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완벽한 프리즘이 되었다.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영롱한 보석이 되었다. 불상은 더 이상 차가운 청동이 아니었다. 불상은 수억 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로 엮어 만든 눈이 멀어버릴 듯한 찬란한 빛의 존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루비의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에메랄드의 푸른 빛이 흘러내렸으며 토파즈의 황금빛이 타올랐다. 불상은 빛을 숨쉬고 있었다. 자비의 숨결이 5색의 빛이 되어 마당 전체를, 아니 청운사 전체를 압도했다. 묘련은 이마를 흙바닥에 댄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그 찬란한 빛은 그의 닫힌 눈꺼풀마저 뚫고 들어와 그의 의식 전체를 황홀경으로 물들였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경전 속에서만 찾아 헤맸던 화엄의 세계. 인드라망. 수억 개의 구슬이 서로의 빛을 비추고 또 비추어 온 우주가 무한한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아득한 깨달음의 경지를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었다. 오셨구나. 그의 영혼이 울부짖었다. 오셨군요. 부처님. 이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40년. 그는 어둡고 답답한 법당한 향연기에 그을린 목조 불상 앞에서 이 빛을 갈구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의 지식 속에도, 그의 교만 속에도, 그의 형식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부처님은 가장 뜨거웠던 어제 저 7살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이 담긴 그 한 바가지의 물 속에 계셨고, 그리고 오늘 그 순수한 마음이
밤새 차가운 이슬이 되어 맺혔다가 새벽 햇살을 만나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 이 찬란한 빛으로 화연하신 것이다. 해담이도 작은 이마를 바닥에서 떼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맑고 그 어떤 새벽 이슬보다도 투명했다. 아이는 저 눈부신 빛의 향연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경이로워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저 우아 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쁜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리고는 까르르 웃었다. 스님, 스님, 보세요. 아이가 묘련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부처님, 부처님,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부처님, 오늘 기분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그쵸? 아이의 그 맑은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야말로 저 찬란한 오색 빛깔보다 더 완벽한 부처님의 음성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에 맞추어 대웅전으로 향하던 스님들이 마당 입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저것이 무엇이냐? 불쌍해. 불이? 아니다. 저것은 불이 아니다. 빛이다. 맙소사. 맙소사. 마당 한가운데 지금껏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오색 찬란한 빛으로 스스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불상.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 모든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청운사의 하늘이자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던 얼음산 같던 주지 스님 묘련. 또 한 사람은 절의 가장 말단, 어제 불경죄로 쫓겨날 뻔했던 가장 어리고 철부지인 동자승 해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저 빛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늙은 스승의 거칠고 상처 입은 손과 어린 스승의 고사리 같은 손이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다른 크기의 두 나뭇가지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스님들은 보았다. 묘련의 얼굴을. 항상 굳게 닫혀있던 입술. 항상 매섭게 빛나던 눈.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묘련은 묘련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진리를 마주한 한 구도자의 가장 경건하고 가장 환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모든 것을 얻은 자의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전한 미소였다. 그 모습에 가장 나이가 많은 원주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하는 신음과 함께 툭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대로 엎드려 자신의 이마가 차가운 마당 흙에 닿도록 오체투지 가장 깊은 절을 올렸다. 그것은 불상을 향한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식을 깨고 본질로 나타나신 저 거룩한 빛을 향한 절이었으며 동시에 교만을 버리고 자비를 얻은 늙은 스승과 무지로 자비를 실천한 어린 스승을 향한 최고의 존경이었다. 원주 스님의 그 절은 신호였다. 그 뒤를 따라 모든 스님들이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 청운사의 진짜 부처님은 저 어둡고 높은 법당 안옥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장 낮은 마당에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빛이 되어 서 계심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새벽 이슬처럼 녹여내리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밤새 맺혔던 이슬은 따스한 햇살에 모두 증발해 하늘로 돌아갔다.
불상은 다시 평소의 묵묵하고 말없는 청동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기적처럼 보였던 빛의 향연은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청운사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스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새로운 서원으로 아로새겨졌다. 묘련은 해담과 함께 대웅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새벽 예불은 그날따라 묘련이 아닌 원주 스님의 집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도 뜨겁게 치러졌다. 묘련은 그 시간에 상처 입은 자신의 발을 맑은 샘물에 씻었다. 피가 맺혔던 상처는 쓰라렸지만 그 쓰라림이 그가 살아있음을, 그가 다시 태어났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상처에 약을 바르며 그 통증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저 가뭄 끝에 찾아온 이 완벽한 가을 아침의 숲을 만끽하며 걷고 있었다. 묘련은 일부러 아이의 작은 보폭에 맞추어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40년간 걸어온 주지의 권위적인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갓 걸음마를 뗀 아이와 그 아이의 걸음을 배우려는 늙은 아버지의 다정한 걸음이었다. 묘련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깨끗이 씻어냈지만 걸을 때마다 집신 밑으로 전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이 통증, 묘련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통증이 나를 살렸다. 그는 지난 40년의 수행을 돌아보았다. 그의 수행은 아프지 않은 수행이었다. 몸은 고될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주지라는 대선배라는 깨달은 자라는 교만의 두꺼운 성 안에 숨어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려 했다. 단 한 번도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게으름이었다. 그는 어제 해담의 순수한 한마디에 자신의 40년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매일 외우는 경전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바스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스스로는 그것을 수행이라 기만했다. 나는 40년간 깊은 잠을 자고 있었구나.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잠을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초월하려 애썼다. 더위와 추위를 초월하고 고통과 번뇌를 초월하고 그렇게 속세를 떠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해담은 초월하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함께 하려 했다. 부처님의 더위를 함께 느꼈다. 그래서 함께 아파했고 그래서 함께 시원해지고자 물을 뿌렸다. 그것이었구나. 묘련은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구나. 그가 그 거대하고 눈물겨운 깨달음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였다. 스님, 멈추세요. 멈춰요. 해담의 날카롭고도 다급한 외침이 묘련의 깊은 상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것은 어느 선승에 사무친 할 소리보다 더욱더 정신이 번쩍 드는 일갈이었다. 묘련은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내디디려던 발을 공중에 멈추었다. 그의 집신이 흙바닥에 닿기 불과 한 뼘 전이었다. 왜 그러느냐 해담아. 쉿, 발밑에요. 스님 발밑. 묘련은 공중에 든 발을 그대로 멈춘 채 힘겹게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숨이 멎었다. 자신의 집신이 내려앉기 직전 그 작은 흙길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고 여리고 느릿느릿한 달팽이 한 마리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힘겹게 더듬이를 내밀고 있었다. 묘련은 방금 전까지 초월과 자비라는 거대한 깨달음의 환희에 젖어 하마터면 저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그의 깨달음이라는 무거운 발로 짓밟아 죽일 뻔했다. 묘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형식이었는가를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해담은 묘련의 만류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 자리에 털썩 자신의 작은 몸을 흙바닥에 던졌다. 아이는 아예 배를 깔고 흙길에 완전히 엎드렸다. 자신의 눈높이를 저 작고 작은 달팽이의 눈높이와 정확히 맞춘 것이다. 그것은 오늘 새벽 스님들이 묘련에게 올렸던 그 오체투지보다 더욱더 완벽한 오체투지였다. 달팽이님, 달팽이님. 아이가 숨을 죽여 속삭였다.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스님들, 밟으면 아야 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 풀숲으로.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쓰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신의 손이 저 여린 생명을 다치게 할까봐. 아이는 옆에 떨어진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나뭇잎 하나를 주워 그것을 달팽이의 앞길에 조심스럽게 다리처럼 놓아주었다. 다리를 건너 안전한 풀숲으로 가시라는 가장 작은 존재를 향한 가장 거대한 배려였다. 묘련은 그 광경을 그저 망연자실 멈추어 서서 바라보았다. 햇살이 숲의 나뭇잎 사이로 금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 부서진 햇살이 흙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작은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7살 아이의 동그란 머리 위로 그리고 그 아이가 만들어준 작은 자비의 다리 위로 공평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묘련은 보았다. 그는 오늘 새벽에 본 저 눈부신 빛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은 달팽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저 아이의 뒷모습에서 그가 평생을 40년을 아니 영겁의 세월을 찾아 헤맨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살아숨 쉬는 부처를 보았다. 저것이구나. 묘련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저것이 경전 천권 만권보다 더 위대한 살아있는 법문이구나. 깨달음은 하늘의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장 낮은 흙바닥에 있었구나. 묘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합장. 그리고는 저 흙먼지 투성이의 작은 스승을 향해 흙길 위의 달팽이를 향해 그 두 존재가 만들어내는 저 거룩한 자비를 향해 자신이 남은 생 전부를 바쳐 깊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새벽의 깨달음의 미소도 참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스승을 만난 제자의 가장 행복한 미소 스마일이었다. 묘련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거칠고 상처 입은 손을 들어 아이의 동그란 머리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마치 축복을 내리듯이
아니, 그 작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구하듯이 해담아. 그의 목소리가 아침 이슬처럼 맑고 따뜻했다. 달팽이를 인도하느라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묘련이 다시 불렀다. 스승님. 네, 저요? 아이가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다. 흙먼지로 작은 얼굴이 고양이처럼 얼룩덜룩했다. 내가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요? 에이, 스님은 주지 스님이잖아요. 나는 해담인데. 아이가 휴 살았다 하는 표정으로 달팽이가 풀숲으로 무사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벌떡 일어나며 킥킥거렸다. 묘련은 대답 대신 그 흙먼지 투성이의 얼굴을 자신의 깨끗한 승복 소매로 어제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가졌구나. 나의 작은 스승아. 네, 스님. 근데 저 배고파요. 아이는 그 심오한 뜻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자신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할아버지 스님의 손을 잡고 신이 나서 앞장서기 시작했다. 묘련은 그 작은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새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갔다. 땡. 그때 마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맑고 청아하게 온 산을 향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열기에 지친 쇳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절에 새로운 가르침을 얻은 스승들의 기쁨에 찬 노래였다. 가뭄은 끝났다. 청운사의 그리고 묘련의 그 길고 길었던 마음의 가뭄은 영원히 끝이 났다.